19명이 성명을 냈어요. 일본의 저러한 만행은 미래에,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도 절대로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커다란 해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왜 저러한 일들을 저들이 자행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보면은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잘못되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뭐 한다고요?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둡다고 그랬어요. 눈이 중요해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적이냐 실패적인 인생이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눈, 차원이 높은 그러한 역사관,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수준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올바른 관점은 뭘까요? 우린 신앙인이거든. 우린 신앙의 역사관,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역사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종교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독교인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59%예요. 10명 중에 6명이 안 돼요.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61%, 역시 겨우 6명이 넘었어요. 10명 중에 6명만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신앙인의 이 역사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는 새해가 되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절대로 그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리 할 만큼 말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서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느냐고. 할 얘기가 왜 없겠어요? 할 얘기가 하도 많아서 설교가 길잖아요. 네? 오늘도 좀 많이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네? 무슨 얘기보다, 어떤 얘기보다 지나치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면 끝이지 뭐 다른 게 필요해요. 뭐 색다른 이야기, 뭐 희한한 이론, 아주 재밌고 요상한 이야기, 그게 뭐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뭐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게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점, 역사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떤 역사관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든다는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신본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저가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을 바울이 불쌍해서 고쳐주었더니,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서 수입을 얻는 주인들이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요, 치유의 법권이 있어요.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잡아들이거나, 그리고 함부로 구속하거나, 함부로 어떻게 벌을 주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감옥소에다가 집어넣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아주 온몸이 피멍이 들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있을 수 없는,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에 찬송함에 죄수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억울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졌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간수장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으로 섭리하시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를 역사하셨던 거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시기와 질투와 모함에 의해 가지고, 일찍도 나오네, 꺼요 빨리. 모함에 의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왕, 다리오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선포되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말이에요. 대적들이, 원수들이 모함을 꾸리고 함정을 파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그래도 역사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들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죠?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관을 가질 때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적들은 한꺼번에 다 심판을 받아요. 결과적으로는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왕 다음에 첫째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리바리 도시락을 쫙 싸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는 형에게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형에게 그 많은, 형이 작지도 않잖아요. 그 많은 음식, 그 많은 도시락, 그걸 끙끙 짊어지고, 그리고 먼 길을 목숨 어떻게 보면 걸고 겨우겨우 찾아 물어 가서 그 형에게 그 선물을 주는데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아서 죽이려다가, 웅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속상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데 나름대로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또 유혹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지. 그 형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와 역경과 고난, 그 죽음의 그 위경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그가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당신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관, 신적인 역사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만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에게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하루는 엔게디, 이 광야의 굴 속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뭐 해요? 볼일을 본단 말이에요. 볼일을 보려고 그러면 무기 다 풀어 헤쳐야 돼요. 심지어는요, 허리띠도 끌라야 돼.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 왼수를, 하나님이 버린 저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크게 힘쓸 것도 없어. 그냥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사람의 손으로는, 사람이 판단해가지고는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벌 줄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상 줄 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보복할 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적인 그러한 영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보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높이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해도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해요. 사울 왕의 식구만큼은 왕위를 빼앗겼으니까 좀 안 좋지 않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사울 왕의 가족들도 다윗을 왕으로 높여줘요. 사울 왕 때문에 그 부하들이 권력을 가지고 함께 부의 영화를 누렸는데, 사울이 죽어버리니까 그 권력을, 영화를 다 빼앗겼으니까 그 신하들이 역적 음모를 하든지 속상해가지고 낙창을 하든지 꿍실꿍실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사울의 가족은 물론이고 신하들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이 다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높이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 당장은 계속 고난이에요. 당장은 계속 어려움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걸어가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있잖아요. 욥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리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누구?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누구? 여호와.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가 누구? 하나님이랄까. 아멘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만사와 만물을요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합력하여 다 선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말해요. 왜냐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느 때는요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아. 어느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엄청난 신앙 안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진정한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선도주자의 한 분으로 큰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대구의 동신교회 권성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아버지가 권의주 목사님인데 그분이 늦게 은혜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서 홍제동에 홍신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조그만 방 하나에 9식구가 살고 불광동 언덕에 가서 숲을 뜯어다가 그걸로 그리고 또 쓰레기, 예? 그 무 버린 거, 배추 그 있죠? 그런 거 걷어다가 그거 삶아서 그걸 먹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 권성수 이 목사님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미치려면 아버지 혼자나 미치세요.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청계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만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유만이라도. 아무런 얘기도 하늘에서 들리지 않더래요. 막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도대체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적인 음성이 들리더래요. 성수야, 내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독생자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이유가 뭔지 몰라도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는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분을 자기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볼 수가 없고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여전히 어렵냐 이거예요. 왜 목회가 풀리질 않느냐 말이에요. 막 팡팡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계속적인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됐다 그랬어요. 이제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는데 첫째 아들이 권성대 미국의 리포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청암교회에서 크게 사역을 하고, 둘째는 그 권성수 목사님 웨스터민스터에서 그분도 박사학위 받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하고, 셋째는 권성호 리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안양 늘사랑교회에서 목회하고, 넷째도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히브리어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섯째도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당장 지금은 고난의 의미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TV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 중에 하나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 아주 불행한 인생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 딸을요 성폭행을 해요. 성폭행. 그래서 막 너무 어렵고 힘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 내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두셨냐고 막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하는데, 역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왜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틀가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아버지를 찾아가라. 아버지를 찾아. 자기를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못되게 한 아버지를 찾아가라. 아버지는 못 찾아갑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가.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도 찾아가라. 그래서 참 싫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대. 거기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가지고 그가 귀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뜻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통도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큰 고통은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본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역사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인내하면 반드시 복된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역사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역사, 표면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후에서 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역사관은 뭐였어요? 형들로부터 억울한 그러한 순환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일들을 보면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면적인 역사관은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애굽에 가서 그 고생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나시니에, 단련하시니에 내가 뭐처럼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 말씀을 좀 띄워놔 보세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일 때에 다윗의 욥에게는요 뭐가 있었어요? 단련하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게 표면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그것이 순금이에요. 순금. 욥을 정금과 같이, 욥을 순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뭐가 되죠? 선이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이 표면적인 거에는요, 모든 특별히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요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그걸 쳐다보면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아. 계속적인 환난과 시험을 매우 그냥 계속 겪으면서 무슨 의미로,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보면 안 돼. 그러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합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의 환난과 고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신앙적인 역사관, 우리 영적인 역사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가나안교회 정명식 목사님이 91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생이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는 내가 갚을 테니까 형이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원금은 반드시 형이 갚으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동생의 직업이 뭐냐면요, 쓰레기 속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못 쓰는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금으로 되어진 것들이 좀 있대잖아요.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야. 근데 그 사람은 쓰레기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금덩어리로 봤어요. 금덩어리. 금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금맥을 찾아라. 그래서 그 쓰레기 속에서 금을 캐가지고 IMF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금값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그걸 통해 가지고 큰 재벌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의 그 7천만 원 빚까지도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세상은 막 온갖 죄악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쓰레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쓰레기를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짧은 그 시간이 쓰레기 속에서 금을 캐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뭐 같았다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땀은 흘려보셨나요? 피농구만 두고 피를 흘리는 기도를 했는데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세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겉으로 봐가지고는요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6장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여러분 제자들이 다예요. 다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두 놈은 남아 있어야지. 한두 놈이지. 그래도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다 예수를 버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3년 동안 뭐 했는데 그 12제자에게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 12제자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그 전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배신 때렸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인간적으로 겉으로 보면 하나의 수고의 열매도 없어. 하나의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쓰레기만 남았어요. 쓰레기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아버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속이 상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냥 제자들 쫓아가지고 전부 그냥 꼴밤을 하면 한 대씩 주고 싶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쓰레기 같았는데 실패 같았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신앙의 모든 수가 헛것 같았는데 부활, 영광, 승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때는 막 기도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헛것 같아. 내 기도가 다 쓰레기 같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어가지고요 헛고생하고 헛수고한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서야 되나? 여기서 이제 포기해야 되나? 살이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까?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팀 수련회 장소를 제가 좀 가다가 금산 휴게소에 잠깐 들리니까 말이에요. 막 토요일 날 오전에 휴게소가 매 터지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전부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때때옷. 가족끼리 모여있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있고, 막 도떼기 시장이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세상에 즐길 거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바라보면 안 돼. 그런 거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큰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니까 목사님이 털철렁했어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 목사의 가정에, 왜 하필이면 목회하는 나에게. 생각해봐도 별로 덕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덕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막 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르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기뻐해서 목회하고 헌신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조건 때문에 네가 그랬구나 하는 책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책망.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셔서, 만약에 다른 집에 다운 죽은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요즘에는 기술이 좋으니까 뱃속의 아기를 확인해가지고 낳기도 전에 지워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아이를 맡겨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그 사모님도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성도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좋으신 뜻이실 거라고 막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딱 그 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표현도 못하죠. 네. 혹시나 다른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 또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끙끙 앓고 그냥 표현도 못하고, 그런 어느 날에요, 6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나름대로 정성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정말 좋은 선물을 갖다가 주는데, 이 아이가 막 싫다고 막 앙칼지게 울으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래서 사모님 깨달았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데,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또 역시 사랑스럽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목회의 장애물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다시,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또 어떻게 봐야 되죠? 영적으로 봐야지. 아멘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고난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영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아빠의 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요, 우리에게 시험하려는요 잠깐 근심이에요. 아멘 합시다. 잠깐 눈에 보이는 근심 환난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오늘의 환난과 근심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이 잠깐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고백하며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뭐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지요?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이럴까? 어느 때는 그럴 수 있다니까. 왜 그래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38절인가) 잘못됐네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이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아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냐 안 주시냐? 주시지요. 대답이 이상해졌죠, 그죠?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지요. 아멘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환난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정금같게 하시는 잠깐의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따지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환난으로 따지면 욥의 환난을 우리가 감히 쳐다나 보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역사관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갖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과거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과거에는 표면적인 것을 보고 반응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내면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해라? 그러한 관점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최상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드리면 최고로 바꿔주신다. 순종하면 만들어서 쓰신다. 고쳐서 쓰신다. 부족하면 채워주신다. 아멘입니까? 2015년에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 세상의 눈이 아니고 인간적인 눈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눈에, 하나님 세상의 눈에 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합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부활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